주일 난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로 값주고 산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의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기롭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극이 저희 것이요
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늘 우리의 하찮음과 무지함을 깨닫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시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광풍이 몰아친 지금의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다수의 감염자 발생으로 수많은 비난의 댓글로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듯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큰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모든 의료진, 보건당국자들 또 자원봉사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인내하는 힘을 크게 다하셔서 청정한 지구촌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조속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로 전 인류를 코로나19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대통령과 위중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주옵시고 남북관계가 평화적인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의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자마다 복이 넘치게 하옵시고 성전에 앉아있는 자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용서와 위로를 얻게 하시며 이 성전에 앉아 귀 기울이는 자마다 힘을 얻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며 영접하는 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의 영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생명수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와 이 교회가 완전히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전염병으로 무척이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성도들의 하시는 일마다 형통함과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4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엄영규 목사님께서 설교하십니다. 10월부터 3일 예배 대표 기도를 시무 권사님들께서 돌아가면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0월 5일에 부울경 임원 모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자기 대면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세일 헌금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주보를 보시면 지난주에는 8만 원 4가정이 참여해가지고 가정세일 헌금이 들어갔고요. 누계가 10만 6천 원이 이걸 금주 중에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로 마스크를 할지 뭘 할지 이웃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달마다 들어오면 가정세일 헌금 들어오면 주보에 보고를 하고 이거는 주로 구제헌금으로 바로바로 소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세일 순서지는 거의 간지에 들어가 있고 헌금 봉투는 뒤에 있으니까 많이 미리 가지고 가셔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한 번 더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당분간 코로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리즈, 코로나 도전 시리즈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몇 달 된지 아십니까? 9달째, 9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오래 가다 보니까 우리 생활을 많이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추석도 코로나 때문에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이거를 갖다가 옵니다로 바꿨다고 그래요. 어느 마을 현수막에는 아브마 이번 추석에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용돈만 보내라 라는 글도 있고 어떤 글에는 이런 글도 있다고 합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대면이라는 글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격리되어 보니 동물원의 동물들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올린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배의 목숨을 거는 것이지 예배당의 목숨 거는 것은 아니다. 그 말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과 더불어 유명한 산상수훈이 있는 본문이죠. 어떤 분은 성경의 기적을 빼고 단 하나의 본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을 고르겠다라고 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 천국 시민의 정신, 태도, 영성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19가 오래가다 보니까 한국교회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은 정작 코로나19가 닥쳐오니까 그동안의 그 한국교회의 영성, 한국교회 교인들의 믿음, 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그래서 코로나로 그만 세월을 죽이고 시간을 죽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선용하는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두었다는 얘기죠. 제자를 두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어야 코로나도 이기고 다원주의도 이기고 세속주의도 이길 수 있는데, 누구 말 맞다나 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사람이 아니라 제자를 세워야 한국 교회가 이 파도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말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제자를 세워야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찌됐든 대면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국 교회가 혹시 이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믿음의 이 믿음의 실력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2000년대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죠. 유대인들은 무슨 이 식민지로 살았죠. 힘도 없죠. 경제도 힘들었죠. 그 초대 교회도 전염병이 자주 창궐했어요. 우리 시대에 못지않게. 그런데도 초대 교회가 살아남았죠. 왜 살아남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부터 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맨 먼저 하는 일이 건물을 먼저 이렇게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맨 먼저 건물을 세우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시작하면서 건물부터 알아보고 건물부터 세우고 건물을 어디 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를 어떤지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부터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울산에 11년 동안 사역하고 퇴직금 받은 게 이제 그때 돈 한 3천만 원 됐나? 그래서 집사람 나고 반씩 갈라가지고 반은 집사람 생활하고 반은 제가 호주 가서 YM 훈련받고 비행기 싸고 3개월 동안 MTS 훈련받는데 거의 다 썼어요. 집사람은 그 돈 가지고 오래 가겠습니까? 또 생활은 다 쓰고. 그러니까 이 교회를 개척해야 할 때 정작 상가 건물 하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살 집은 저희 형님이 이 집사님이 아파트를 하나 해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1년 동안 예배를 드리기 시작. 우리 가족과 친척들이 1년 동안 상가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에서 예배를 1년 동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열방교의 전신이요.
열방교회 개척을 그래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낮에는 예배드리고 밤마다 저 월산말 근처에 있는 공원에 올라가지고 장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장로 복음화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부하고 이스라엘 선교사로 가 계셨던 장기론 선교사님하고 1년 내내 그렇게, 비가 온 날은 뭐 안 갔겠지만 어쨌든 그 가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로 1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집사님이 그 앞에 아파트 앞에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어쨌든 거기에 5층에 상가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교회에 들어가서 2021년도에 들어가지고 거의 4월달에 교회 창립 기념했어요. 개척은 정작 1년 전에 아파트에서 했는데, 창립 예배는 사람들 창립 예배는 상가교회에 들어가 가지고 1년 후에 해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건물부터 알아본 게 아니에요. 건물은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의미도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면서 맨 먼저 한 일이 물질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요즘은 학생들이 말이죠, 신학생들이 교회 개척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개척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건물을 얻으려면 아무리 못해도 수천만 원 있어야 되고 사택도 얻어야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교회 개척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맨 먼저 한 일이 스폰서를 모집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장유지에 교회 개척할 때도 사실은 제가 울산에서 개척할지 진주로 개척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뜻밖의 장유를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신도시고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할 때 누구 특정인을 믿고 교회 개척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이날 이때까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해왔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늘 말이죠, 늘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이런 게 이렇게 늘 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기쁨의 교회에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들어왔다고 그래요. 그분이 11조를 하는데 세상에 1,000만 원씩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속으로 생각을 하셨대요. 야, 이게 매달마다 1,000만 원씩 헌금하면 1년에 1억이고 뭐 또 2년이면 2억이고 그러면 야, 이게 건물도 세우시고 안 그러면 군대 교회를, 그 교회가 군대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군대 교회도 세워지고 막 이런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 안 가서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1,000만 원씩 헌금하는 그분이 어디를 갚버렸대. 사모님이 최대리 목사님한테 그 보라고, 당신이 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 사람이 나간 게 아니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한 질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요 사단이 나도 무슨 사단이 나게 되겠어요. 울산에 가면 산돌교회가 있어요. 산돌교회. 서울에 산돌교회가 개척해 준 교회인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한해 선배예요. 이광 목사님인데 세월이 하도 올라가가지고 그분이 한번 그러더라고 저보고, 이 목사, 그분이 우리 그 이웃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울산에 있을 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재정적으로 자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어느 날 뭔 아줌마 부대가 갑자기 몇 명이 떼를 지어 와가지고 교회를 등록하더랍니다. 그리고 막 자기 일면식도 없는데 와가지고 교회 청소도 해주고 막 봉사도 하고 성민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더니 교회가 1년 만에 교회를 자립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떼를 지어 어디로도 갚버리더랍니다. 그분 이름 이광모인데, 그분이 그 이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저도 이 목사니까 이 목사,
야, 가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것 같아. 교회를 개척하는데 어려우니까 그 아줌마 부대를 보내가지고 어려울 때 얼마나 사람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까? 그 몫을 다 감당하다가 교회 자립하니까 어느샌가 그냥 가버려. 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든 천사를 보내든 누구를 보내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한 일이 프로그램부터 한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무슨 성경 공부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회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등 단계 과정을 세워놓고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세우는 교회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유익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성경 공부나 성도들을 훈련하는 양육하는 과정을 반드시 이제 세울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성장하는 교회들의 패턴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한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 개통이든지 아니면 장로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거나 제자 훈련을 잘 해가지고 사람을 잘 세우거나 이런 둘 중에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합니다. 서울에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는 서울 사랑의 교회, 부산의 호산내 교회, 울산에도 그럼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도 서울 사랑의 교회 그 칼 성경 공부를 배워가지고 제자 훈련해가지고 교회가 크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프로그램, 예수님이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신 것은 아니죠. 작은 네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한 일은 사람 그 자체를 부르시고 세운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돈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건물을 매입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들어오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일단 사람들을 먼저 불렀어요. 사람들을 제자로 바로 세우셨어요. 제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3년 반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사역, 축사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행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12를 세우시니 심무령에는 베드로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쭉 나오죠. 마지막에는 가룟 유다까지 이 12명을 주님이 직접 뽑으시고 이 제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 보고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사역을 평가하고 또 고칠 거는 고치도록 교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즉 그들을 세워가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70명이 나가서 전도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다고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힘을 주시고 그들이 가서 그대로 사역을 행하여 보게 하시고 그 보고를 들으면 주님이 그걸 평가해 주시고 교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들을 세워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세워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사람 세우기 방법은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거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상당히 유익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핵심은 본을 보이고 본을 보여준 대로 따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수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먼지를 털어주시고 그 오염 묻은 그 발을 씻어주시고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고 나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노니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교육이 없고 강력한 훈련이 없습니다. 부모의 말을 보고 자녀가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자녀가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개가 말이죠, 이상한 걸음으로 옆걸음을 하면서 지 새끼 보고는 야 바르게 가라, 바르게. 힘들죠. 지가 부모가 삐딱하게 가는데 자녀 보고 야 바르게 가라, 바르게 가라 그러면 그 힘들죠. 힘들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가장 사람을 세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뭡니까? 바로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고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훈련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본을 보인 대로 따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라. 부모 중에 가장 훌륭한 부모가 뭡니까? 자녀들 앞에 야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엄마 아빠들은 이런 말 많이 한다고 그래요. 야 니네들은 나처럼 살지 마라. 이런 분이 나처럼 살지 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본보기, 순종의 본보기, 사랑의 본보기, 섬김의 본보기, 헌신의 본보기, 이런 본보기가 되면 사람들이 저절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농담으로 언젠가는 제 집사람 보고 당신이나 네캉이나 CCC 맨이었는데 나는 CCC 순장이고 순원이 2명, 제 10단계 텐스텝으로 순원을 키워가지고 제자를 키워가지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되고 한 사람은 지금도 CCC 간사가 되어 있어요. 당신은 왜 순원이 없나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저는 텐스텝으로 말씀으로 가르친 제자가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은 그런 제자가 없지만은 알게 모르게 더 큰 영향 우리 집사람 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집사람 행동으로 보여주거든요. 섬김의 본, 화장실 청소도 지금도 하지, 말없이. 이게 저는 말씀을 가르쳐 제자를 키우지만 우리 집사람 본을 보여서 이렇게 본보기로 하나님 나라 가면 저보다 아마 우리 집사람이 상을 더 많이 받을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게 더 강력한 그런 제자 훈련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펜젤로는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각계로는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선교를 와서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인데 이분은 단순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선교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고 또 신약 전서를 번역해 배포하기도 하고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배제학당을 설립했는데 이 배제학당은 한국 최초로 주입식이 아닌 ES 교육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러나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협의회에 참석하러 배를 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 사고 일어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펜젤레 선교사님. 그 당시에 생존자들에 따르면 아펜젤레는 충분히 배에서 구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화학당에 다니는 학생 2명을 구하기 위해서 탈출을 포기하고 끝까지 배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펜젤레의 나이는 44세. 아직도 수많은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스승인 아펜젤레가 끝까지 뒤에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펜젤레는 평소 그의 후학들에게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본으로 보여줍니다. 이 훌륭한 선교사님의 본보기 이 본으로 행함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배제학당을 통해서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가 주는 위기를 만나 우리 열방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관건은 주님을 닮은 제자를, 주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을 얼마나 세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님과 동의하는 사람을 세우는가가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이 제자 훈련의 핵심은 제자도의 영성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는 뭡니까? 무리. 큰 무리. 이 무리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썰면 뱉는 사람들.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이 상황이 바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라 이게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경제적인 목적으로 어떤 그런 육신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를 보고 숫자만 보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 서울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한국교회에 사모가 있다. 사모 허세, 허수, 허영. 숫자 많다고 한국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환란이 오고 코로나19가 부르닥치고 이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 민낯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일지 가라지일지 쭉정일지. 10분은 뷰에도 보면 길밭 관심이 딴 데 가 있고 콩밭에 가 있고 엉뚱한 데 가면 사단이 뺏어간 데, 돌짝밭 잠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환란이 오면 그냥 없어지고 마는 믿음, 가시떨기 믿음,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 기운이 막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제자의 영성, 제자. 이 산상수훈은 무리에게 말했다기보다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 보통 사람이 산상수훈을 지키라 뭐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 세우기의 핵심은 제자도를 갖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핵심이 뭡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나오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무엇보다도 감당하려고 하는 자세가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고 뭐 이렇게 그런 외양보다도 얼마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우선시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가져진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실천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밑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실천하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주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 유한양행 설립자 유일한 박사를 아시죠? 이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 1907년 평양 대붕 당시 길순주 목사를 통해 은혜를 받은 분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유학을 갔고 원래는 일한이 아니고 일형이 이름이 일형이란 이름을 일한으로 바꿨어요. 유일한 일한으로 바꿨는데 일한이 뭐냐면 세계 제1의 대한제국으로 만들겠다는 소망 때문이죠. 1926년 미국에 유학 갔다가 돌아와서 기국 후 민족 기업을 세워 경제 자립으로 조국 독립을 앞당기겠다고 유한양행을 설립하고 정직, 성실, 신용이라는 원칙을 고수하여 투명 경영에 앞장섰고 유란 박사는 71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필세했습니다. 유 박사는 평소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다, 개인은 단지 그 관리를 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화대교를 건설 당시의 일화입니다. 정부가 주변 땅을 매입하는데 유hen양행 땅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부 쪽에서 매입가를 평당 4,000원에 제시하자 주민들은 그 당시에 1만 2,000원을 올려달라며 거부했습니다. 유한양행 책임자도 주민들과 함께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유 박사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평당 3원에 산 땅인데 국가에서 4,000원에 가져가겠다는데 1,300배 이익을 취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나라에서 땅을 필요로 한다는데 당장 내주지 못하겠는가? 그랬답니다. 그래 양화대교가 섰다고 그래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참 감동을 받죠. 그리고 이후 양화대교가 순조롭게 건립됐다고 합니다. 참된 제자도의 핵심은 책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은행의 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또 이게 따라하고, 요한양의 유일한 박사처럼 은행을 통해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임직식하고 비록 작지만 라멘 50박스를 어려운 교회나 주변에 어려운 이웃에게 돌린 건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끔가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참 열방년에 좋은 일 하는 교회, 우리가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면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임직자, 우리들만의 잔치, 우리만 기뻐할 게 아니고 우리가 웃을 동안에 울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웃으려면 같이 웃고 그래야지.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지낸 찰스 스윈들 목사, 이분은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의 책도 굉장히 많이 한국교회에 소개되고 나와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2006년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가 선정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25명의 설교자 중 한 분. 이분이 신구약 성경 주에 아마 그 설교집이 많이 나왔어요. 한때는 한국교회도 많이 소개됐습니다. 이 서윈들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심각하게 언어장애였다고 합니다. 말더듬이었다고 하죠. 그런 그가 탁월한 설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고등학교 때 만난 리처드 님이라는 선생님 덕분이죠. 연극과 연설을 가르쳤던 님이 선생님은 서윈도를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언어장애였던 서윈도를 너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단다. 나는 내가 언젠가 우리 연극점을 이끄는 스타가 될 줄 확신한다. 막 아이를 격려한 거예요. 선생님은 수업 후에 개인적으로 멘토링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연극의 중요한 배역을 맡겼습니다. 서윈도는 한두 번 말을 더듬는 것 외에 훌륭하게 소화해 냈습니다.
훗날 니미 선생님이 별세하신 후 수인들 목사님이 이렇게 조사를 썼다고 합니다. 조사를 써 내려가는 동안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를 받아주셨던 선생님, 나를 사랑했던 선생님, 그리고 나도 나를 믿지 못할 때 믿어주셨던 선생님, 그 무더운 여름날 인내심을 갖고 나를 가르쳐준 선생님, 젊은 날 나에게 한계를 모르는 삶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훌륭한 격려자, 위로자, 사람을 세웠던 그 리처드 님이라는 그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서윈돌 목사님이 없었죠. 학교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또 우리 열방 교회에서 이런 스승들이 이런 본보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윈돌처럼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제자는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훌륭한 서윈돌 목사님을 격려하고 세우신 리처드 니미 선생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격려하고 세워갈 때, 본을 보이고 멘토링까지 할 때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세워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리처드 니미 선생님처럼, 유한양 설립자 유일한 박사처럼 내가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면 그걸 본 분들이 저절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세워집니다. 직장에 세워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세워지고, 교회에 세워지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본을 내가 받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응? 주님이 우리에게 물은 제자의 자격, 사역자의 자격은 누구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왔을 때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너 아직도 나 사랑하냐? 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아직도 사랑합니다. 예?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자격, 주님의 일을 할 자격이 가방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 그게 아니고 주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는가. 주님의 제자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제자라는 것은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게 제자예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든지 2구든지 3구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을 따르겠다, 이런 정신, 이런 영신, 영성, 이런 태도가 되어 있는 분이 진짜 주님의 제자입니다. 한국 교회 강권은 이런 제자들을 세워갈 때 우리가 코로나19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워감으로 한당에도 우리 열방교도 도약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고 이 지역사회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외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본을 보이든지 배우든지 그렇게 삽시다. 배우든지 본을 보여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영성, 믿음의 민낯, 실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돌짝밭, 가시들기밭, 길밭은 혹시 아닌지 진짜 옥토밭 심령인지 분별하고 진정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다원주의도 이기고 세속주의도 이기고 이단도 이기고 코로나19도 이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한 기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교회의 실력이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주님은 큰 무리보다도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큰 무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라오고 또 달면 삼키고 쏘면 뱉는 게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든지 세속주의든지 다원주의든지 아버지여 이단이든지 어떤 파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게 진정한 제자도의 영성이고 제자적인 믿음, 제자적인 영성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을 따르는 바울처럼 우리도 본보기를 남기고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주님의 제자를 많이 세워가는 열방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세속, 다원주의, 이단, 코로나19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삼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11조의 예물 드린 성도 미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라기 3장의 언약의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만물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들을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고도 남도록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 뒤사오니 그런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성금 드린 교우들을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 헌금 드린 교우들에게는 이사야 55장 58장의 놀라운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헌금 드린 성도들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일터 자자손손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저희 열방교회도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정금 드린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워준 바 되었다고 아버지 세만다 회사오니 하나님이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이 열방계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구워줄지는 꾸임을 받지 않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앞을 보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건강하십시오. 시작.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 찬양집 282장 근데 연세 드신 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시청에 공무원이 와가지고 QR 코드를 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래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많아서 해당이 안 된다 말은 둘러댔지만은 하실 수 있는 분은 QR 코드를 해가 오십시오. 다음 주부터 그 핸드폰을 할 수 있다 그러던데 모르면 우리 윤 장로님이나 할 수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이 핸드폰으로 QR 코드를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하면 우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 파악이 되겠습니까? 이게 수기가 오히려 파악하는데 더 좋은데 정부에서는 뭐 QR 코드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계여 마시고 1절만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 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 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개혁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두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럼 우리 교회는 수기도 하고 QR코드 두 개를 하죠. 같이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신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제자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과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코로나19 전에 힘써 싸우는 의료진들 위해 북녘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동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